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모습을 다하고 표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찬송 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최성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광의 성도님들이 주님 몸된 제단에 올라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그 예배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신과 두려움, 소통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총체적 위기로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노시라면 그 진노의 사랑으로 연단하시어 이 나라를 정금같이 다듬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진정한 해결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접촉도 한꺼입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옵시고 진정시켜 주셔서 다시금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치유하시고 자가격리자와 검사 대기자들과 타국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는 그 수치심과 모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치료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루빨리 대광의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올라와 말씀과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대광의 성도님들 가정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난무하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탐욕과 거짓과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의 황망을 고쳐주셔서 회복의 그 영광의 빛을 온 땅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를 지켜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이제와 같이 회복되게 하셔서 청년들의 일터가 만들어지고 온 백성이 꿈과 환상을 보는 희망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4.15 총선을 주관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힘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되어 꿈과 희망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무엇보다 우리 1번부터 우리 강고 우리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 예배는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간 강고같이 이번 주간에 우리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당일을 거쳐 우리 2주간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가족별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수모일 운동과 우리가 2020 운동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로 여러분들 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번 광고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봉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또 모아진 우리 헌금은 교회 출석하실 때에 내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우리가 무엇보다 모아진 그 헌금을 여러분들이 항목을 이번에는 구분하셔서 우리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우리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내주면은 회계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아둔 헌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보내주시면은 또 교회 재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광고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3일 박지혜, 홍성훈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우리 의찬 우리 출산했습니다. 많이 우리 축하해 주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찬송가 563장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원금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이 고백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대개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우리 대강교회 많은 곳에 선교의 기지를 삼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물질로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보낼 수 있는 귀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히 대개 가족들이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가지 모든 일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그들에게 소득을 얻게 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사와 자녀와 모든 손들 위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주령금 드렸습니다. 주령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23편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마일 한번 하겠습니다. 스마일. 무엇보다 가족끼리 함께 이 시간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족을 한번 우리 축복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은 오늘은 가족별로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예배 문이 열렸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가정 예배의 소중함 또 교회 공예배의 소중함을 저는 느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이 저는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 오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2주간에 거쳐 계속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제가 소제목 한 6개 정도 2주에 거쳐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저는 간직했고 늘 2주간도 승리했으리라 저는 확신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대화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는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많은 구역장님, 또 우리 교구장님, 또 우리 건찰님들을 통해서 카톡을 받는다든가 또 대화를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오늘은 무엇보다 오늘 교회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을 원래는 정했습니다. 당에서. 그래서 24일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으면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 개학이 2주간 연기가 되고 또 무엇보다 지역 사회에 우리 울산역이 중구 교회를 중심으로 잡는다면 지역에 한 가족이 그냥 코로나19에 걸려서 또 고통 속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일부 교회가 예배를 때에 따라 그거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교회의 나름대로의 교회 판단에 있지만은 예배 모임을 통해 가지고 또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봐서 오히려 비판들이 교회에 쏟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가는 게 좀 눈총이 따갑다고. 우리 옆집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과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들이 많았는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우리 20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올 수 없지만은 분명히 오늘도 2-3 사람, 꼭 사람을 명시한 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이름으로 분명히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그 누구 한 명도 교회 오기 싫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2-3 사람 오늘도 모여 예배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꼭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욱더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우리가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면 시편 23편의 말씀들을 우리 기억하되 그 가운데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알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힘든 가정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 은혜가 될 때도 또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느 고등학생이 하루는 그 마음속에
내가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막 부릴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딱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야, 내가 내일 학교에 빨리 가서 흑판에다가 오늘도 글자를 적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는 오늘도 아침에 그 다음날 빨리 학교를 갔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흑판에 글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글을 적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흑판에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갔기 때문에 글을 적고 난 뒤에 그는 마음속에 누군가 하나님 누군가 저 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좀 주세요. 감동을 좀 주세요. 오늘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서 그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그들이 학교 올 시간이 되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흑판에 있는 글자를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앉아 떠들고. 근데 한 학생이 들어왔는데 학생은 자리에 앉자마자 그 흑판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하는 모습이 그 아이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저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도 있고 때따라 혹시라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더벅더벅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서 오늘 분필, 백목이지요. 예전에 그 분필을 딱 들고 그 밑에 글을 적는 겁니다. 뭐라고 적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오늘도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쉽게 대면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입니다. 특히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애창되기도 하고 시로 또 우리가 종종 읽히기도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늘 대할 때마다 어떠한 우리 개강의 가족을 신방한다든가 신방할 때 또 사람을 만났을 때에 위로할 때에 가문용 시편 23편 내용들을 저는 자주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집사님의 우리 성도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저는 많은 분들에게 때따라 오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그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정에 가게 되면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질병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적었던 내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그 친구가 그 밑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해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와 같듯이 우리 학생이 오늘도 그 흑판에 글을 적을 때에 그 친구가 오늘도 그 밑에 답을 달았지만은 오늘도 그에게 주는 정답이 있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오늘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또 아픔으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상황 속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답이 되어 주었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해답이 되어줬는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때따라 어려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저는 2절 말씀과 쭉 이어지는 내용을 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 주제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2절 말씀에 우리를 어느 곳으로, 푸른 풀밭에, 이렇게 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에 찾아서 해석을 해본다면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푸른, 새싹, 새 풀을 말합니다. 또 오늘 풀밭 말합니다. 풀밭은 무엇을 말하느냐, 거주지, 쉼터, 가정, 안식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곳으로 인도하느냐, 오늘 새싹 푸른 풀밭이 있는 오늘도 안식처, 가정, 쉼터, 거주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성지 우리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다 우리가 성지를 탐방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무엇보다 일부 작은 한 4, 5일 정도 탐방을 하면서 짧은 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100%는 아니지만 한 50%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틀 있다가 우리가 이틀 다시 요르단으로 우리는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입국을 해서 다시 요르단에 가가지고 오늘 이틀을 보는 가운데 이제 많은 어떤 이 광야를 보게 됩니다. 많은 계곡을 보게 됩니다. 봤을 때 성경이 이래서 그렇게 표현했구나.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3월 말까지는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들판에는 푸릇푸릇하고, 그러나 산악지역은요 풀이 거의 없어요. 산도 가파로요. 나무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종종 가다 보면 양떼들이 종종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종종.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양들이 만약에 오늘도 푸른 풀밭을 찾아가고 오늘 그들이 양들이 과연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을까? 양들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들을 어느 곳으로? 그곳으로 인도한다. 목자는. 그래서 어떻게 그곳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아직도 그냥 짧게 보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가서 그 다음 부분들을 많이도 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산악지역에 양들이 다닐 수가 있을까? 저곳에 어떻게 거주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곳에 보니까는 수십 마리가 모여 있는데 오후쯤 됐어요. 또 그들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이 어떠한 양의 이 젖을 짜는 또 광경도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그들이 계곡 속에, 어찌 보면 광야 속에 있는데 무엇을 먹었으며 먹을 것이 우리가 없는데 또 먹었다고 그들에게 또 양의 젖을 짜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곳으로 인도해 주시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푸른 풀밭, 오늘 더 나아가 말합니다.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다윗은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산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삶도 살았지만은 다윗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어떠한 질투, 심지어는 그의 압살롬의 어떠한 배신들, 더 나아가 그는요 밧세바를 범하는 일로 인하여 어떨 때는 절망적인 삶 속에 빠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궁극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염려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내가 목자 되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4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 부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안위한다는 뜻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보살펴준다. 또 위로해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보살펴줄 줄 믿습니다.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이후에 오늘도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해 준다 아니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분명히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우리가 첫 번째 주제 가운데 잠시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짧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도 그들은요 무엇보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제 여름이 찾아오면은 왜냐하면 한겨울에도 얼음이 산에 눈이 있다가 높은 고지대는 있다가 이제 봄이 돼도 봄에 녹습니다. 여름이 돼야 이제 양들을 끌고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양떼에게 초원으로 인도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먹을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름이 오면요 이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막 집단으로 떠납니다. 산골짜기를 지납니다. 언덕을 지나게 됩니다. 산악지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봄을 통해서 계속 그 얼었던 산들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제 가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 눈이 녹아서 눈사태 위험을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험이 곳곳에 오늘 단지 눈사태만 아니라 오늘도 때따라 그들이 가는 그 길에는요 오늘도 그들을 죽이려 하는 오늘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을 몰고 왜냐하면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듯이 오늘도 우리 성도의 삶들이 오늘 더 나아가 비그리스도인들도 오늘도 이 말씀을 만약에 안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으면 저는 코로나19를 거기 한번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비유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가고 있습니다. 골짜기 위험 속에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때따라 사망의 사업의 음침한 골짜기 또 건강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 직장에 어찌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안위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등장하고 또 막대기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팡이는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막대기는요, 맹수의 공격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말 그대로 살고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양과 목자를 비유하면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들이 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분명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꼭 이번에 이 말씀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자녀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우리 5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5절 말씀을 참고해서 무엇보다 세 번째 제목은 여호와는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서론 부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도 하나님은 목자 되고 우리는 양의 관계로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절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전쟁터에 돌아온 신하에게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왕으로 오늘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쟁터에 돌아온 신하에게 오늘도 왕은요,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와 같은 환난 당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신하를 향하여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신하를 향하여 왕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승리의 잔치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은 오늘 주인의 극진한 친절과 호의를 표시하는 모습이기도 표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기 때문에 이 왕이요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가지고 오늘도 상도 베풀고 오늘도 그에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잔이 막 넘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은혜의 풍성함을 그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5절과 우리가 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분명한 것은 세 번째 주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6절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은혜에 감격돼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4주 정도 못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많게는 5부 정도 못 온 분이 있을 것입니다.
편하게는 우리가 짧게는 우리 3주 정도 우리가 못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해봅니까? 여러분 더 교회 가고 싶고 더 교회가 그리워지고 싶고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 같은 생각이 있듯이 오늘도 분명히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궁극적인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제목들은 뭐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믿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멀리 갑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한 학생이 질문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십니다. 그랬을 때 한 학생이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해답 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깊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이번 주는 예배 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4월 첫 주는 예배를 드릴 계획으로 어떤 형태든지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또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걸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자들, 또 자가격리자들, 봉사자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꼭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지금보다 2배, 3배 하나님의 놀랄 정도로 감격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오늘 저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해답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종종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일들, 오늘 드나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해답 되시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안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저희들 꼭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대강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이 있는데 가정에서 또 취미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 앞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독서와 또 공부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통신 매체를 통해 서로 교제할 때에 더 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드리겠습니다. 주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며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생활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댁의 가족들과 꿈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제 찬송 우리 축복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또 안아주기도 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가정별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